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29절까지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동생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한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엄마랑 짜고 늙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챈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잘한 게 없지만 성경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의 논리대로 세상은 야곱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2번이나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4번에 걸쳐서 복을 달라고 울며 애원하며 떼를 썼던 그 에서를 향해서 3번이나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그 안에 뭔가 무슨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짜서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뺏은 속인 것,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놨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당시 문화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문화에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결정하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통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삭이 이어받았고 이삭의 혈통을 에서와 야곱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2번째, 이삭이 야곱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혈통이 그러하고 아버지가 축복했다면 그 축복받은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만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에게 물어봐도 야곱과 리브가의 행동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느냐 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챈 것이 지금 광야를 걸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창세기 27장을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28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창세기 27장을 에워싸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수미쌍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샌드위치 구조다 하는 거죠. 샌드위치의 핵심인 그러니까 햄과 치즈를 덮는 빵처럼 앞뒤에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비슷한 내용과 뒤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의 글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비슷한 이야기를 배치해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7장을 에워싸고 있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과 2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찾아서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 그리고 28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모두 다 장자답지 못한 에서의 일그러진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장자이지만 왜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자 에서보다 차자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에서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기고 한 끼 식사와 바꾼 에서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야곱을 편애해서 야곱과 짜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리브가의 행동을 탓하기 전에 리브가가 왜 그런 짓을 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을 편애해서 야곱과 짜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리브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야곱을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고 그냥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귀한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거기에 그것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아닌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